아가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하여 신부를 얻으십니다.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핵심이며 맥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다 얻으셨기에 하나의 관점에서 아가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시간을 사는 존재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시간을 영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흐르는 시간, 자연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며, 그리고 봄 있고 여름 있고 가을 있고 겨울을 이렇게 지나며 이 지구의 그 자전과 공전에 의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평적 시간이에요. 이걸 사람이 측정해서 시계를 만들고 그리고 365일을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리예요, 원리. 자, 이 수평적 시간을 우리가 지나다 보면 우리의 육체는 늙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죽게 됩니다. 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 우리를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아담 안에 있는 육체가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 뿐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늙는 것이지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면에 이 카이로스, 수직적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현재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감지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현재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이 성도인, 특별히 생명이 지체인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실제입니다. 어떤 원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시간을 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가 그림자이고, 원형은 하나님 나라, 자, 이것이 실제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이 영원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 먼저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는 우리는 종종 시간의 끝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현실이고 영혼은 나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의 지체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묻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때,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결과를 보고자 하는, 자신들의 소망과 소원을 보고자 하는 이때를 묻고 있고, 우리잖아요. 이제는 되려나, 이제는 뭐가 보이려나, 이거.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묻는 때를 말씀하지 않아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가 크로노스, 카이로스거든요. 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아버지 속에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거야. 우리는 뭘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보면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만 보이는 이 시점이 되니까 이제 이 말씀도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과 시간은 함께 존재합니다. 자,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영혼은 살고 있습니다. 육체는 시간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영원 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나는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있잖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점점 커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건 영혼이고 완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더 이제 보고자 하고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자,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누르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시간의 시선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볼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집안의 경영 뭐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식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경륜이 이 카이로스인데 이게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아들은 아버지를 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어요. 일단 자기가 쓰임받고 일하는 데 관심이 있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그 갈망이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집안 경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식구들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마는 이거를 모른다는 것 자체는 느끼지 못한다는 이 자체는 자, 보이는 현실만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자, 보이는 현실이 자기의 실제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질병이 오면 질병만 보고 실패가 오면 실패만 보고 고난이 오면 고난만 보이고 어떻게든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제 계속하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시간의 종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시간만을 실제로 아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자원자를 따르며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존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내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카이로스, 영원,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 이 영혼을 우리 심령에 반드시 차곡차곡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직한 거를 성경은 지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지하며 감각해야 합니다. 자, 생명의 흐름을 놓치고 감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을 상실했다는 말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존재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목적 아래 있지 않다는 소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을 살고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경륜과 본인이 알든 모르든 목적 아래의 시간을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교회인 신부를 얻는 일이 성경 전체에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사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의 합병,
이 하나의 맥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시간을 왜 내셨냐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 부분은 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최종적인 목적,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교회인 신부를 얻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람 안에 나누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경륜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충만한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이 신부를 얻는 기쁨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많은 자녀들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직 크로노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주는 인식과 영혼의 이 감각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자꾸 끌어주실 때 우리는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스도만 누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좋기 때문에 내가 차려받고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올 그 영광에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계속 그리스도를 원하고 내 마음을 예수께로 돌이켜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4절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이 아니죠. 2번 연속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적 표현에서는 반복을 통해 부르시는 그 의미와 깊이와 그리고 그 확실성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또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자, 2번 불러주셨다는 것은 깊은 애정과 그리고 집중하시는 그 중요한 부르심이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얼마나 이 표현은 단순히 너가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감탄이 어떻게 해서 네가 있느냐 이 정도로 이렇게 넘쳐나는 표현입니다. 신랑이 자기 생명으로 빚었어요. 자기 생명으로 빚어낸 신부를 바라보며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칭찬하시며 감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넓은 깊은 사랑이 누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너울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울. 자, 너울 속에 이 말을 통해서 이게 지금 결혼식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울은 결혼식 때만 쓰거든요. 근데 이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기를 너울 속에 있는 내 눈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울 속에 있으면 신부의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고대 건동 결혼식에서는 신부는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역사성 속에서도 원형과 모형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구나. 지금 이제 인본주의로 자꾸 가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그렇지. 이 노을이라는 이 표현 속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도 또 제가 그렇게 신부의 노을로 만들었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의 얼굴 보이잖아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은 너울 뒤에 있는 너울 속에 있는 신부를 바라보며 그렇게 감탄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신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100% 압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현대사회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을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조건을 보고 능력을 보고 성공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려져 있으면 안 돼요. 외모 지상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세상은 이렇게 가시적인 것을 사랑하지만은 신랑은 감추인 것을 사랑합니다. 감춰 있다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을 정직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신랑은, 신부를. 그래서 노을에 가려져 있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감탄하는 겁니다. 마침내 긴 이제 여정 속에 신부가 지금 결혼식을 올리는 거거든요. 결혼식 때 그 노을의 그 가려짐, 역사성 속에서도 그 모습조차도 원형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나타내어 줬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었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역사상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또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에 있는 신부를 바라보시는 장면이 바로 신부의 늘 속이거든요. 가려져 있지만 다 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그분은 다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다 아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임을 누려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공로입니다. 그분이 얻어내신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점점 발견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자기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된 신부를 바라보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신부의 입장을 봐야 되잖아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주종으로 절대로 신부를 대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신부의 입장에서도 노을은 어떤 의미겠어요? 신부의 입장에서 노을은 감춤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신부는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오직 신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이신 그 신랑을 위하여 내 존재가 간직되어 있었구나가 나타내는 것이 신부의 노을입니다. 자, 이걸 이제 영적으로 풀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별된 삶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널 속에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신랑은 신부의 눈을 먼저 바라봅니다. 눈은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죠? 시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시선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눈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선과 마음의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주님은 신부가 오직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은 그 신부의 눈을 알았기 때문에 네 눈이 지금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하나의 시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세상은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성공도 보게 하고 실패도 보게 하고 나의 한계도 보게 하고 나의 결핍도 보게 하고 질병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보지 말라 소리도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눈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신부의 눈을 이렇게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 기뻐하는 것은 신부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을 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여전히 크로노스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만은 신부의 눈은 이미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부의 눈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눈이 아닙니다. 자, 우리 편에서는 비둘기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눈은 불가능하거든요. 무슨 수로 그리스도만 본다는 겁니까? 저절로 그 세상이 보이는데, 그리고 또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편에서도 이 눈을 가지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내 비둘기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이게 시다 보니까 요즘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르지만은 왜 하필 머리털을 길르앗 산기슭에 있는 염소떼, 우리는 볼 수도 없잖아요. 그 염소떼를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해 놓았냐 이 말인 거예요. 자, 신부의 그 머리털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자, 고대 이제 이스라엘에서 길고 풍성한 머리털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길고 풍성한 그 머리털의 아름다움을 길러와 산을 따라 염소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은 햇볕 아래에서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 그들은. 그래서 이제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며 그 시대의 그 정황으로 그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에서 머리는 근위를 말하고 머리털은 그 근위 아래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씬이 머리를 밀지 않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머리털을 근위와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자,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았고 그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심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데 있었다는 사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길르앗산에 평안히 누워있는 그 염소떼, 그냥 목자가 그냥 이끄는 대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오롯이 바라보는 신부 생명은 그분이 내시는 그 안식 안에서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1절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이는 이렇게 돼 있죠. 이가 무슨 뜻인가? 이는 음식을 씹는 기관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가 없다면은 이 음식을 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은 뭐냐면은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생명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게 또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생명의 말씀에 성령이 조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린 그걸 듣는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들어요. 눈으로 봅니다. 이것을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는 반드시 음식을 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씹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음식을 입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 신체, 그러니까 영양분을 흡수하라고 이제 이가 씹는 건데 이게 씹지 못하면
이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신랑이 신부를 향해 이를 지금 칭찬하고 있나? 깨끗하고 정결하다 말씀하고 있냐면은 씹고 소화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꼭꼭 씹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타고난 나는 고통스러워요. 내가 처리되는 거니까. 네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 이거 쉽게 돼 있어요. 단순히 지식으로 사워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씹어서 그리고 묵상하고 생명으로 소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생명의 신부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부인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하여 나의 열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 전부 생명이 부르셨고 생명의 씨를 넣으셨고 이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적고 먹고 마시게 하셨고 마침내 내 안의 그리스도가 자, 우리와 하나를 이루기까지 우리 편에서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그분이 칭찬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 감탄사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감탄을 더욱더 누리시고 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는 거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기쁨, 그 안식 곧 내 것이 되어 자, 신부를 향한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를 이 부분도 누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